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해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 해서 반갑습니다. 편식이 심한 사람들은 안 먹는 게 많잖아요. 편식이 심한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먹는 게 있대요. 할렐루야. 편식이 심한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은 나이래요. 여러분 양파 껍질을 계속 까면 뭐가 나올까요? 눈물이 나온대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모세가 가나안을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세 가지 권면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에 두고 있는 그 가나안 광야 2세대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주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 땅에 들어가 살 때 때로는 의심스럽고 때로는 앞이 캄캄해 보일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광야에서 왜 실패했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앞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이 어려울 때 캄캄할 때 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권면이 뭐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불러내 주시고 저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그 땅을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서 빼앗아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야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타락하고 그 가증한 그 땅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심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땅에 가거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래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멸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래요? 그곳은 악하고 타락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과 같이 악하고 타락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을 행하는 백성이 되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땅에서 영원히 그 땅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한 경쟁의 세상이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또 뭐 주변의 나라들 이렇게 뭐 경쟁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온 전 세계가 경쟁하는 시대예요. 인터넷만 열면 전 세계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인터넷 속에서 지금 옆집 사람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컴퓨터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여러분 저 미국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저 러시아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저 프랑스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독일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저 아프리카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전 세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집안에서 유럽에 있는 최신 유행 상품, 최신 유럽에서 유행하는 그런 옷도 살 수 있고요. 집안에서 여러분 이 중국에서 값싸고 질 좋은 물건도 살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세상이에요. 예전에는 뭐 우리끼리 경쟁했지만 지금은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세상에 승리하려면 여러분 비슷하고 똑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세계 경쟁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세계 사람들과 우리가 저 세계 사람들과 경쟁에서 이기려면 뭔가 달라야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뭔가 나아야 되잖아요. 뭔가 낫지 않으면 세계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가격이 조금 싸든다든지 기능이 좀 더 좋다든지 디자인이 좀 더 예쁘다든지 뭔가 나아야 우리 주변에 거 내 걸 살 거 아니에요.
세계에 보면 예쁜 것도 많고 싼 것도 많고 기능도 좋은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요즘 젊은 사람들 스마트폰 한번 들어가면요 막 쇼핑 검색하느라고 막 날을 새는 거예요. 조금만 싸면요 한 10%만 더 싸면 막 10%가 아니라 몇 프로만 싸도 막 매진돼요. 매진돼. 어떻게 알고 사는지. 조금만 늦으면 없어요. 그렇게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도 옥션 자주 이렇게 이용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걸 살 수 있어요. 이 뭐 전구 하나를 사도요 거기서 사면 우리나라에서 최저가로 사요. 택배비 3,000원만 내면 돼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승리하고 살아나려면 뭐 해야 돼요? 뭔가 달라야 돼요. 뭔가 특별해야 돼요. 뭔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눈에 띄어야 되고 뭔가 더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냐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여러분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가 적어도 힘도 약하고 숫자도 적고 뭐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 숫자도 가장 작은 사람들, 잘난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고 오히려 잘난 사람 많고 뛰어난 사람 많고 더 큰 나라, 큰 민족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작고 뭐 잘나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선물로 주셨나고? 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족해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저 가나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백성들과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애굽 땅에 들이신다는, 저 가나안 땅에 들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저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곳이에요. 강대국들이 서로 만나는 그런 접촉점에 있는 나라가 저 이스라엘이에요. 해양 세력이 들어오기 좋은 땅이고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는 그런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이런 그런 위험한 곳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땅에서 그 강대국들이 많고 제국들이 많은 곳에서 그곳에서 살아나려면 그곳에서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특별해야 돼요. 뭔가 뛰어나야 돼요. 뭔가 달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소용돌이 치는 강대국들의 그 틈새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경쟁력이 없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아남고 그 강대국들이 많은 그곳에서 너희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고 그 경쟁력이 있어서 그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여러분 뭔가 달라야 하잖아요. 그래야 이길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왜 심는지 아니 너희들이 뛰어나서도 아니라 뛰어나서 심으면 여러분 그냥 아무나 갖다 놓으면 큰 놈 심어 놓으면 그냥 살잖아요. 근데 그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도 적은 그들을 저 가나안 땅에 심으신 거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남고 그 땅에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땅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먹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를 시험하는 악한 사탄의 권세들을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 약속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뭐 할 거라?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에게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도 삼지 말을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우리가 특별하고 구별되고 뭔가 다르지 않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적당히 섞여 살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땅에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이어갔고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유구한 민족이잖아요. 중국 놈들은 뭐 틈만 나면 뭐 조선은 대한민국은 자기들의 속국이고 뭐 자기들의 일부였다고 막 별짓을 다 해요. 뭐 하버드대 뭐 무슨 대학 뭐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요 막 중국 학생들 막 교수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은 뭐 중국의 속국이었고 뭐 그 자기들의 문화 다 유산으로 받은 것이고 그래서 K 문화들은 다 중국에서 나온 거다. 이따위 식으로 막 얘기해요. 이게 그런데요. 중국 역사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5,0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유구한 민족이에요. 5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이렇게 우리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만의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에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만의 특별한 정신이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의 특별한 이 생각이 있어요. 삶이 달라요. 중국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저 하버드 대학에서 세워놓고 학생들 보고 미국 학생들 보고 저기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찾아내라면 그냥 다 찾아내더라고요. 한국 사람 달라요. 아멘도 안 하시고. 우리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저 해양 세력과 저 대륙 세력과 큰 대륙 세력 사이에 끼어 있는데도 우리가 5,000년의 역사를 유구한 역사를 지켜내고 우리가 살아남고 이렇게 여러분 오늘날 이 K의 문화를 펼치고 있잖아요. K-팝, K-드라마 뭐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일본 안 부러워 이제. 유럽 사람들이 뭐 재패니스 이제 않고 코리안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을 더 좋아해요. 한국 문화 더 좋아하고요.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뭔가 달라야 돼요. 우리가 이 무한 경쟁의 세계에서 이기고 승리하려면 뭔가 달라야 돼, 구별돼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고 이기냐는 거예요. 악한 사탄의 권세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냐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는 것들은 다 멸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악한 땅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쟁력이 어디 있느냐? 그 첫 번째를 거룩함이라고 두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쟁력은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정결함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와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로마 신화에 보면 막 신들 막 온갖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 인간 신들의 전쟁의 이야기잖아요. 거기 보면 신들이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얍삽하고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은 여러분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함으로 경쟁하라는 거예요.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니라.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악한 문화를 보면서 동경하거나 부려워하지도 말고 어떤 언약도 짝짝꿍 할 거 하지 말고 그 악한 것들을 보거든 철저히 내게서 분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은 네 삶 속에서 아주 끊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악한 것들, 악한 문화, 너를 오염시키고 너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것들은 악한 것들을 진멸하라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시대에 기독교가 점점 약해져가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잃지 않아야 돼요. 더 구별돼야 되고 더 성결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거룩, 구별, 성별이 여러분 중요한 가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결교단만 성결해서는 안 되고 우리 장로교단도 뭐 해야 돼요? 더 성결해야 돼요. 장로교단이니까 더 성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교단은 더 뛰어난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장로교단만큼 민주적인 교단이 어디가 있어요? 더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하고 더 진실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장로교단에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이 말세의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타락한 문화를 진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어떤 강대국들이 어떤 제국들이 네 앞에 선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기고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중동의 그 아랍의 막 그 이란, 이라크, 막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강대국들 사이 속에서 이런 막 연합해가지고 전쟁했는데 6일 만에 이기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면. 뭐 수십 배 큰 이 아랍의 연합국들하고 전쟁했는데 6일 만에 이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지 않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정의로워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쟁력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이야기를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여러분 얼마나 악한 문화들이 많고 얼마나 악한 유혹들이 많은 세상입니까? 그런 악한 문화와 악한 유혹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려면 우리가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하고 더 정의롭고. 아멘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경쟁력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3절에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민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이기는 경쟁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 지는 거예요.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이 그 많은 그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 있는 백성으로 설 수 있냐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6절에서 그렇게 설명해요. 아들 주지 말고 며느리도 삼지 말고 막 그런 얘기 해놓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너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민임을, 택한 백성 받은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없으면 우리 민족은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우리 민족은 백이민족이고 우리 민족이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나라는 작아도요 그 큰 나라 앞에서 기죽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저 세상의 거대한 이 바알 세력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어떻게 저 이방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가증하는 백성들과 함께 결혼하고 함께 섞어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별된 마음. 우리만의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쟁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으로 같이 경쟁하고 세상 지식으로 경쟁하려고 하고 이러면요 여러분 경쟁이 안 돼요. 그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강교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세력들과 이기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 어떤 백성 사람들보다 비록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백성임을 여러분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당신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닙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나는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경쟁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의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사람들과 시집장가 가고 하면서 적당히 어울려가지고 그렇게 살면 결국은 그 강대국들의 동화되어서 다 흡수되어서 결국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민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 그 의식을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게 모세가 두 번째 주는 교훈이에요.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의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시골교회에 있지만 우리는 서울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서울이라고 별거 없어요. 가봐도 별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훨씬 더 알차고 좋아요. 아멘도 안 하시는 분들은 큰 교회 가면 별거 있는 줄 알아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훨씬 좋아요. 할렐루야.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당당하고 여러분 이 악한 사탄의 권세 앞에 기죽지 않고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이기잖아요. 작지만 골리앗 앞에서 기죽지 않잖아요. 너는 창과 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앞에서 골리앗도 쓰러지는 거예요. 5절에 보십시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무엇을 헐며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성민을 의식을 깨뜨리는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백성이고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상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 두고 보시기도 아깝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이고 하나님만 따르는 백성이라고.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의식이 있어야 여러분 환난도 역경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의식, 이런 믿음 절대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킬 것이고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가나안 2세대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쟁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경쟁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를 읽다 보면 계속 강조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 세 가지를 항상 강조해요. 신명기에서 보면 이 세 가지 중심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쟁력은 다른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진리보다 더 뛰어난 여러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항상 잊지 말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십시오. 지금도 그 유대인들의 회당이 그 도서관에 가면 막 율법책 놓고 막 목이 터져라 막 논쟁하고 막 그 말씀 가지고 논쟁해. 요즘 이런 유대인들이요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가 있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그 속에서 세계 경제학의 원리들이 그 속에서 다 나와요. 그 속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 모든 원리들이 그 속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의 경쟁력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이 갖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지켜 순종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세상을 이긴 여러분 지혜를 그 속에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열려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경쟁력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에 심으시면서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걱정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 막 강대국들, 제국들 틈바구니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어 놓는데 여러분 그 틈바구니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어 놓으실 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어요. 조금만 잘못했다가는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뛰어서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그런 위태함 속에 있어요. 거기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보면 이미 다 레위기서에서 다 했던 이야기들이잖아요. 민수기에서 다 했던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또 신명기서에서 또 요약해가지고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 길이고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더 거룩하라는 거예요. 더 성결하고 더 정의로워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임을 항상 잊지 말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생각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며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는 그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쟁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같이 찬양